할렐루야. 우리 앞쪽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당신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행복?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길 원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는데, 마귀란 놈은 오늘 하늘에 전쟁을 치르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내어 쫓긴 그는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하나님을 때로는 위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 봅니다마는 제일 나중 멸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악당이 싸우다가 안 되면 그 집에 자식을 딱 잡아서 권총을 머리다 딱 대고 총 내려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그 악당 앞에서 총을 다 내려놓지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단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은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그 권세란 말 자체가 통치자란 얘기죠. 이 통치자가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볼모로 잡습니까? 때론 지역을 통해서, 특별한 분야를 통해서 또 한 시기를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은 단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행복으로 주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역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곳은요, 5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네팔이라는 그 나라 전체에 3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약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네팔이라는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헌신한 까닭 아닙니까? 한 의사가, 여러분 40대 넘어서 50대가 딱 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오늘 정말 수련의가 되고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 네팔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아내가 깜짝 놀래버린 거죠. 아니, 지금 은퇴한다며 가도 되는데 이 황금기에 당신이 그렇게 떠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연로하니까 시어머니 세상을 뜨든지 어떻게 하고 떠납시다. 아니, 애들이 지금 고3인데 얘들이 공부를.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최고로 황금기고 제일 못된 병으로서 나를 원하는 최고의 의술을 가졌습니다. 나는 나의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떠나지요. 아내는 꿈정을 투덜투덜하며 따라가죠. 그럼 거기서 병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그가 가진 의술을 베풀고 찾아가는 오늘 그 의술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 이 눈물의 한 사건들을 봅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여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10만이 넘고 20만이 가까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지역의 전쟁을 이겼던, 영적인 싸움에서 지역을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밟는 것이 성결한 얘기랍니다. 너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정말 주장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분야 속에도 영적인 작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특정 지역은 정치판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도 문화도 예술 분야를 정말 어느 곳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주목했던 것처럼 마치 그 사단의 오늘 본질이 뭡니까? 루시퍼라는 광명한 새벽별이 맡았던 저 하늘의 대천사였던 루시퍼의 직분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음악 분야에 아주 무섭게 사단은 파고들고 역사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온 헤비메탈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헤비메탈 그룹이 뭔지 모르면 1960년 말에서 1970년에 나온 건데요. 블루스록과 사이키델록 같은 계통의 과격한 사운드의 룩뮤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머리 길게 남자가 기르고 얼굴을 진하게 페인트하고, 저는 화장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페인팅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내절을 주체로 한 아주 펑크풍의 패션과 오늘 비트의 보컬들이 특징을 이루는 겁니다. 로큰롤, 뉴에이지, 힙합, 그런 모든 음악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음악의 장르보다도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가사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과 섹스와 마약을 권유하는 오늘 도전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도 많습니다. 이런 음악을 듣다가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해버리고 마약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어떤 공항인데 거기다가 마약류를 가방 가득히 싣고 들어온 한 재벌의 아들의 모습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범죄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몸을 들썩거리게 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의 열매를 오늘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16절이 아니고 잠언 18장 6절 7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을 그물이 되느니라. 그 말이 뭐가 된 입술은 그의 입술에 그 영혼에 뭐가 되어 그물이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같은 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폭력과 섹스와 마약과 또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음악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오늘 노년에 이르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효도 관광을 가다가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오늘 휴게소에 이렇게 섰는데 오늘 그 몸을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다니까 그대로 딱 멈췄어요.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 앞에서 그 테이프 파는 거기서 계속 뽕짝뽕짝하고 막 노래가 나오니까 몸에 뱄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흔들다가 나를 보는 순간 딱 멈췄어요. 그래서 계속 하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뒤흔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왜 그래요? 그 가사가 우리의 몸을 뒤흔들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특별한 분야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분야들, 특별히 음악 분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 오늘 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고 조금서 혓바닥에도 오늘 그 피싱을 받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보면은 때는 코 여기에다가 피싱을 박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 젊은 오늘 아이들이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춤을 춘다고 따라합니까? 그건 내가 동성연애자라는 서양의 모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다고 그냥 귀에다 귀걸이를 합니까? 남자가 귀걸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갖다 걸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콧대라도 여기다 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배경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건실한 문화가 이 땅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 남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성경에는 덕이라는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집을 지을까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지금은 당장은 모래강이에요. 모래강. 아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남대천 한번 가보십시오. 물을 쫙 빼가지고 거기에 모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다 누가 집을 짓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초도 파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줬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깁니까? 섬기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특정 분야를 장악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분야에도 악한 세력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모함하고 돈 때문에 몸과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증권, 부동산 또는 사채시장 같은 곳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경제 전쟁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이 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지금 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만 들면 정치적인 세력의 악한 냄새가 그대로 나지 않습니까? 아니, 한 학원을 세워서 학교를 움직일 때 있었던 빚이 16억이었는데 그 16억이 어떻게 불어난지 모르는데 100억이 넘게 지금 불어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 과연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을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령껏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 뭐에 소망을 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무엇이는 번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같이 합니다.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만 여러분 정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힌 정말 건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땀 흘려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오늘 옆에 사람 조용히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대요. 아주 확실하게 해봐요.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어요. 강릉 땅에서 지금 제일 잘 되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 줄 아세요? 로또 복권 사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노인, 여인, 젊은인, 오늘 널거리 할 거 없이 로또 복권집 앞에는 계속 승전 줄을 댑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또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증권에 잘못해서 수많은 돈들이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이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7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제가 늘 이 반지를 끼고 있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당신이 나의 한 생명의 증표로 줬기에 잘 때도 끼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이별하는 그날 우리 아들놈이 이 반지 낀 태로 나를 관에 넣을까요? 아마 쏙 뺄 거야. 이렇게 빼갖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 손가락에 맞나? 아니면 여러분 다 이렇게 두고 가는 거요. 그 무엇 하나 내가 지니고 가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악착같이 붙들고 그냥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제비도 집 하나만 짓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도 집을 두고 저기도 아파트 사다 그러면 그냥 막 어쨌든 땅을 넓히고 집을 크게 짓고. 왜 그래? 나 혼자 먹고 살기에 분명히 이 땅을 이별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이놈 주고 저것은 저놈 주려고 악착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는 음성 한번 우리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알기를 여수처럼 잘하는데 이게 삶 속에 얼마큼 적용되느냐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과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3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서려면 뭐라고요? 항상 뭐하고? 기도하며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들포를 입히십니다. 나르는 쇠를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손끝에 물질 마르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상실하게 하지 않게 하며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고 또 열어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명절에 마음이 둔하여지는 짓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멘이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모였다고 그냥 그림 공부 너무 하지 마시고, 아멘. 아이고야, 어디서 목사도 한잔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되고 두 잔 들어가면 세 잔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못된 꿈을 꿔야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다 밑에도 강이 흐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땅의 최고의 부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살았던 삶은 이 물질이 어떻게 흐르는 줄 아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 록펠러 같은 사람도 끝없이 나눴고 끝없이 배움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배움을 주기 원했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저 미국의 한 사람, 여러분, 그가 나눠준 돈이 264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놀래, 우리 교인들. 여러분, 264조를 5만원권으로 싼다 그래도 예배당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1조가 1만억입니다. 그가 번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도 그가 끝없이 한 해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부자인 오늘 이재용 회장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다른 예수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령껏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 속에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기도하면서 돈을 다루지 않으면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시기를 통해서 어둠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그 다음에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자, 지금 귀신이 뭐라고 주님께 짓거려요?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구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3,600만 명을 죽이면서 세웠던 공산당 정부 아닙니까? 70년 만에 구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땅은 다 어둠의 권세가 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섭게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그래서 밤에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동네 밤에 한번 교회를 우리가 한번 와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예 저쪽으로 뺑 돌아서 밤에 올 때는 큰 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우리 동네 같질 않아. 주위가 완전히 그냥 외국인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뭐가 그렇게 번쩍거리고 뭐가 그렇게 화려한지 모릅니다. 낮에는 조용한 죽은 도시 같은 이 지역.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계를 다 뺐습니다. 우리 주차장 위에 있는 성인 그 PC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는 뭐 두꺼비를 어디서 잡는지는 몰라도 잡았네 못 잡았네 해가면서 그냥 난리가 나요. 이제는 다 기계를 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때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은총의 때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봄의 계절이, 축복의 계절이, 가을의 계절이, 영광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영적인 계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언제 버린다고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31절 읽은 겁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니라. 그런데요, 34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3절부터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죽이는 어린 양을 언제 그렇게 몰고 간단 말입니까? 밤에. 낮에 자신 있게 내가 죽을지언정. 밤이 깊어지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욕죽을 하며 저주하며 돌아섭니다. 그때 닭이 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감성이 예민한 10대나 혈기방장한 20대의 죄의 유혹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무릎 꿇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제 혈기방장한 20대에 들어섰습니다. 내 아이가 유혹받기 쉬운 나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함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지리적 공간이나 특정한 분야나 특별한 시간을 장악하고 활동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발자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속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모든 욕심에 유혹받는 영혼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린 주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나가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한 길을 선택했다고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만 필경은 그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시 잡으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했던 어둠의 사건들이 우리와 상관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정한 아버지 지역과 특정한 분야와 한 시기를 장악하는, 때를 붙잡고 역사하는 이 공간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음이 정결한 성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오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경제의 전쟁판 안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